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가 있습니다. 정말 함께 왔던 길인데도 돌아갈 때가 되면 이 길이 왔던 길인지 어딘지 도무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운전은 할 줄 아는데요, 길을 너무 몰라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분들에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뭐지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키면 모르는 길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어머니 말씀, 두 번째는 아내의 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도 무음으로 해놓고 운전을 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 다 알지 못하지요. 특별히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므로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 우리의 앞길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 미리 잘 알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요, 이거를.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짐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시내산 앞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식양,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의 식양대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첫날, 곧 출애굽한 지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웁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고 세워지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이는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곧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두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를 이 땅에 세운 거처로 옮기시죠.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시는데 하늘로부터 구름이 땅에 내려와 안개처럼 성막을 감싼 것입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음을,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구름이 안개처럼 가림을 통해서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모양을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도록 가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도 그 죄인들의 연약함들을 다 생각하시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은 하나님의 궁전이며 그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궁전인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법궤냐 하면 법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백성 가까이에서 그 백성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거처를 땅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것 하나님께서 이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어 세우게 하신 이유죠.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을 통해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불 모양으로 또한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밤에는 차가운 달의 냉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으면 적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든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멈추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 이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에게 하나님 역시 그를 버리시고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다시 가까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 최고의 특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시사 죄인된 우리와 그 하나님의 사이를 좁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남의 천막, 곧 회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미팅 텐트,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시고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워야 하지요. 가까워야 뭐든 빨리 주고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빨리 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때 즉시로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 없어 할 때는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죄가 없기에 거룩하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그 가까운 거리, 우리와의 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거처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은 이 성막에 거하신다. 그래서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권인데 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시고 모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권인 줄 알고 이 특권을 누리시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베푸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이 땅에 보좌를 옮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기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집도 아니고 천막에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천막을 짓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천막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님들의 결혼 반대로 인해서 결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야반도주하여서 단칸세방에 살림을 차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하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천막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천막이라도 괜찮고 그 천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셨던 거지. 그래서 다윗이 자신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천막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천막에 거한다고 너버러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 땅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그것도 천막에 거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과 함께 있기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사람이 되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아예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한낮의 태양은요,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려도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광야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광야의 태양은 모든 것을 말라버리게 하고요. 그 열기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을 기갈하게 만들지요. 그 뜨거움에 상하게 만듭니다. 이 태양이 지고 광야에 달빛이 뜨면 시원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추위가 찾아옵니다. 한낮의 열기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의 태양과 달은 사람을 해하고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의 태양과 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치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는 해와 달로 표현되는 하루라는 시간,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서 해가 지고 그리고 달이 떠서 달이 지기까지 하나님은 한 시간도 한시도 그 백성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찌 또한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피난처이요 산송이요 피할 바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자연이 가하는 공병만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품에 자기의 날개 아래 숨기듯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 자기 백성을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사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낮의 해는 구름 기둥으로 밤의 달은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 낮에 해가 떠 있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고통을 주시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난 집에는 물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의 달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에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만큼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헤아려고 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고 계속 내게 뭐라고 하라고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있지 않았으면
너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짧은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작은 돌멩이가 계속 날라와 그를 때리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 뒤에 나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큰 돌멩이들은 직접 몸으로 다 맞고 계시면서 작은 부스레기 돌멩이만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견딜 수 있었고 여기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앞서가며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하시면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 라면서 앞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하나님의 보좌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그럴 때 범람하던 요단강이 위로부터 그쳐 한가운데 길이 납니다.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그 한복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멈추어 섰다가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야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그때 요단물이 다시금 흐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로 26절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까지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행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머무는 날이 이틀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까이 하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 뒤쫓아가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앞에 서면 헤매게 됩니다. 약한 사람이 앞에 서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뒤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면 나아가고 멈추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에 멈춰서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사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며 또 잊고 행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